가지고 제자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인가? 여러분 말씀 제목 한번 여러분들 함께 한번 엎절해 보시겠습니까? 제자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인가? 네. 자, 여러분 추석 잘 보내셨지요? 네, 저도 추석 연휴 첫날부터 바빴습니다. 저희는 첫날은 다문화 근로자들과 함께, 다문화 가족들과 함께, 아마 유튜브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 반까지 함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방글라데시 분 34분, 파키스탄 분 3분, 한국 분 3분, 저 포함 3분, 이렇게 40명이 움직였는데 그들의 질서를 보고 제가 정말 놀랐습니다. 너무 잘 지키고요. 뿔뿔이 한 4시간, 4시간을 흩어져 보냈는데 딱 그 시간에 모였습니다. 참 신기했습니다. 저도 유치원을 오래 해봐서 우리 함께 다 모이려면 절대 쉽지 않는데 정말 그들을 보고 배웠습니다. 방글라데시 분들이 저희 한국보다 행복 지수가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제는 이제 어머니가 계신 곳에 가서 추석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주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또 내일도 또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연휴 가운데 건강한 연휴 보내주십시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있기 전에도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외식에 대해서 여러 번 책망하셨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었는데도 언행불일치, 그들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혹시 제자들이 따를까봐 그들에 대해서 주의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한번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1절에서 3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자,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의 자리에 앉았다고 합니까?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실제로 모세의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지요. 이 모세의 자리는 은유적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있었던 율법을 교육하고 다스리는 권위를 가르칩니다. 자, 이 자리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존경을 받아야 할 높은 자리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행위를 배우지 말고 그들이 말하는 것을 삼가하고 말에 결실이 없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요, 그들이 하는 말만 따르라고 합니다. 행동은 따르지 말라고. 말과 행실이 다를 때 우리는 언행불일치라고 하잖아요. 우리 사람들 중에도 보면 말은 정말 잘해요. 그런데 말한 대로 행동 안 하는 사람이 우리가 가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믿는 사람들은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신행일치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전혀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입을 통해서 전달되는 그 말들을 그대로 행해야 되는데 행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바리새인들의 입을 통해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명령을, 이 율법에 나타난 말씀을 그대로 행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제자된 자로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들의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점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불행하게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많은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4절에서 7절 한번 볼까요?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앞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니라. 와, 엄청 좋아하죠. 도대체 몇 가지를 좋아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쥐우되 자기 자신들은 앞자리에 가르치는 자의 자리에 있음으로써 그 사람들의 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무겁게 하고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사람을 정죄하는 그러한 일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가르치지 못하며 율법이야말로 정말 지기 어려운 무거운 짐이 됩니다. 사람들은 이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의 해석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오히려 더 무거운 짐을 자기 나름대로의 법을 더 과하게 해서 무겁게 지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우리의 짐이 가볍지만 이렇게 율법을 따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냥 율법 그 자체도 무거운데 거기에다 자기들의 율법을 더 했기 때문에 백성들은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손가락 하나 움직이기가 제일 쉽습니다. 손가락 하나, 이 몸을 움직이는 것보다. 근데 요만큼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치는 이러한 사람들을 세운 목적은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이 몸이 전체 움직이기입니다. 이 손가락 하나라도 움직여서 그들에게 힘이 되어야 되는데 그들은 힘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무거운 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 손가락 움직이기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사람들한테 지시할 때도 여러분 보면 이 손가락을 잘 지시하잖아요. 그런 거를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겠지만 가장 쉬운 이 한 손가락 움직이는 것도 이 사람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원래의 의도와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열심히 율법의 규례를 가르쳤으나 하나님의 마음에는 오히려 그들이 멀어져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요구가 얼마나 무거운 짐이 되었는지를 마음으로 느끼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그들의 생활에 나타난 행위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신앙적인 외식을 오늘 날카롭게 꿰뚫어 보시면서 파헤치십니다. 첫 번째, 그들은 뭘 넓게 했다고 하십니까? 경문띠를 넓게 했다고 합니다. 이 경문이란 성경 구슬을 쓴 일종의 좀 호신패로 유대인들은 이것을 차고 다녔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하게 여긴다, 이런 인상을 주려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또 그들은 뭘 길게 했습니까? 옷술을 길게 했습니다. 이 옷술은요, 유대인들의 겉옷, 이 내 모퉁이에 다는 옷단인데 이것은 하나님께 드린 충성의 기호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자신의 충성심을 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잔치의 상석인 윗자리에 앉아 있기를 좋아합니다. 이 윗자리는요, 잔치의 상석은 주인 바로 옆에 앉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아 있기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이 지도자라는 이름에 매력을 갖고 그런 소리를 듣기 아주 좋아했습니다. 또 어떻게 합니까?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원래 문안이라는 것은 윗사람에게 드리는 것이에요. 자신들이 어른 대접받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거리나 시장에 다니면서 막 굽신굽신 사람들이 인사하는 것을 그들은 아주 유쾌하게 생각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그들은 뭘 듣기 원했냐면 랍비라 칭함 듣기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이 랍비란 나의 스승이란 뜻으로 율법 교사를 칭하여 불러온 최대의 존칭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그렇고 처음에 예수님인 줄 모를 때는 랍비여 그렇게 불렀어요. 선생님이라는 호칭 중에도 최고의 호칭이었습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를 밖으로 드러내기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요즘도 우리 진짜 나 자신을 드러내기를 아주 좋아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물론 은혜로 좀 우스개 유머로 피할 시대,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막 알려야 되지요.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는 좀 뭐라고 할까요? 자기의 자랑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나쁜 이 위선을 보고 그렇게 닮아서는 안 된다고 오늘 권면의 말씀을 하시면서 몇 가지 사항을 권면하셨습니다. 8절에서 10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고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랍비라 칭함을 너무너무 좋아했거든요. 사도들은 충분히 랍비라 칭함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치는 자일 뿐이다. 제자는 예수님을 절대로 능가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선생은 오직 한 분, 예수님일 뿐입니다. 나머지 우리는 형제 자매입니다. 또 예수님은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의 육신적인 혈연 관계인 부자 관계를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신 그 호칭은 아버지의 존칭어 그 이상으로 가는 그러한 위치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이 오직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지도자라고 칭함도 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절대적인 지도자의 위치를 보여주고 있으십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양육해 주시고 또 주관하시는 지도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참으로 큰 자가 될 수 있는 방법 하나를 오늘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자, 11절에서 12절 우리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그들의 잘못은 섬기려 하는 데 있었습니다.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의 이 같은 행실은 절대로 본받지 마라. 미혹되는 일이 있을 거다. 본받으면 틀림없이 너희도 높아지려고 미혹된다. 그런 일이 없기 위하여 자신을 낮추는 자가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오늘 이들에게 7가지 화를 선언하십니다. 2개의 화가 짝을 이루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4번째 화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가지의 화 중에 4번째까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화 13절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화 있으실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겉모습과 달리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의 행동을 하는 위선적인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까지 막아버립니다. 이렇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은 구원과 영생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어서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1절에 누구의 자리에 있다고 그랬는지 기억나십니까?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자신들은 성경을 가르치는 연구하는 그런 율법 선생으로서 그러한 권위를 갖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만 해도 천국에 우리의 상급은 어마어마할 거야.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지 못하고 오히려 그릇된 방향으로 인도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그렇게 만든다고 합니다. 두 번째 화 볼까요? 15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자, 이 두 번째 화는 첫 번째 화와 좀 관련이 있습니다. 조금 더 주제를 발전시켰습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율법을 연구하고 해서 사람들에게 줍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열심히 수고해서 교인 한 사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보다 더 악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앞에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표현은 구원과 영생과 관련되지만 지금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개성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기도했던 것과는 오히려 정반대라는 점에서 이 첫 번째 화와 두 번째 화는 연결됩니다. 자, 이처럼 윗선은 지도자의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길을 막아버리는 거나 공동체까지 몰락시키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 기만으로 가득 차 있으면 자신의 판단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해서 더 열심히 활동하고 그 결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몰락의 길로 가게 됩니다. 이 대표가 이단의 우두머리들입니다. 이만희가 그렇습니다. 문성명이 그렇습니다. 박태선이 그렇습니다. 정명석이 그렇습니다. 이란 요즘 또 하나님 어머니로 막 하고 있는 안상홍이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지도자의 위치에 있으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몰락의 길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첫 번째 화와 두 번째 화는 열정적으로 활동하는 지도자들을 예수님의 가르침에 기초로 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세 번째 화와 네 번째 화를 볼 텐데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이 받을 이 화는 규모가 엄청나고 죄도 상대적으로 더 많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세 번째 화와 네 번째 화는 눈먼 인도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자, 세 번째 화는 16절에서 18절에 있습니다. 세 번째 화 한번 읽어볼까요?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야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며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며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도 자신의 진실성을 돋보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개발하고 발전시켰습니다. 오늘 어떤 사람은요, 자신이 한 말을 강조하려고 성전에 금과 같은 것을 이용했습니다. 사실 금이란 건 시대를 불문하고 중요합니다. 돈으로 가치가 가장 큰 것이 땅과 금입니다. 그래서 금을 막 숨겨놓기도 하죠. 우리나라도 IMF 때 정말 어려웠을 때 가지고 있는 금을 다 갖고 와서 팔아서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좀 희생하는 그런 국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금은요, 그 자체로 거룩한 것은 아닙니다. 그 금이 성전에 있기 때문에 구별됩니다. 성전이 금을 거룩하게 만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제단이 아니라 제단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그 맹세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물은 제단 위에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만한 제물로 거룩하게 만드는 것은 제단입니다. 그러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제단과 예물 중에 어느 것이 큰 건지 알지 못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맹세가 외식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잘못된 맹세의 방법을 책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시로 들려주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그들의 맹세에 경중을 두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십니다. 자, 19에서 22절 한번 볼까요?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자, 그들의 맹세의 대상이 되어요. 제단이나 성전으로 한 맹세는 지키지 않아도 죄가 안 되지만, 성전의 금이나 제단의 예물로 맹세하며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맹세가 무엇입니까? 맹세란 어디서 어떤 모양으로 했든지 맹세의 대상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맹세한 그 사람은 그 맹세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자, 예수님은 그들의 이러한 가르침이 그들의 탐심에서 나온 것임을 폭로하십니다. 그들은 성전의 금이나 제단의 예물을 가리켜 맹세하라고 가르친 것은, 맹세하는 자가 성전이나 제단에 바칠 제물을 탐해서 그런 것입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율법을 지켰지만 그 외형적인 율법의 겉모습만 살폈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참 생명인 의와 인과 신은 다 버렸습니다. 오직 자신의 의를 남에게 보이려고 율법의 겉모습, 외형적인 것만 보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런 행동이 외식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람들이 온전히 이렇게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의를 얻을 만한 육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의 이 맹세의 대상을 보고 크고 작은 것으로 구분한 주장은 성립될 수 없음을 예수님께서 오늘 그들에게 책망하십니다. 자, 네 번째 화입니다. 23절에서 24절 볼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외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도다. 자, 예수님은 한 가지 예로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그들의 11조의 드림의 철저한 면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는 11조 정보다 더 중요한 율법의 요구가 있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밝혀주고 계십니다. 자, 그들의 11조는 어떤 걸까지 드렸다 합니까? 박하와 근처의 지극히 작은 보잘것없는, 그들은 식물의 11조까지 아주 작은 것까지 다 철저하게 드린다고 자신들을 덜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그들은 율법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다 버렸다고 오늘 예수님은 정말 그들의 모습을 개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세밀한 부분에 신경을 쓰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문제를 지적하십니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들한 항목은 정의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긍휼입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뜻에서 핵심이고 율법이 가장 지향하는 바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이 사는 헤세드 인애입니다. 긍휼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차원에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아주 신실함을 의미합니다. 자, 이 네 번째 화는 이웃사랑과 깊은 관련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11조의 세세히 신경을 쓰면서도 율법의 근본 정신인 이웃사랑은 아주 간과해 버린 그들의 모습을 주님은 오늘 질책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무엇을 마실 때 율법의 가르침에 신경을 써서 오늘 뭐가 나옵니까? 하루살이가 나와서 이 하루살이는 혹시 물 속에 하나 둥둥할까 봐 걸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하루살이보다 엄청 큰 낙타를 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루살이는 모기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하루살이는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작은 크기의 곤충이고요. 또 낙타는 가장 큰 생물을 말합니다. 자, 유대인은 하루살이를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정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루살이가 혹시 물에 반찬에 떨어져 있나, 아주 이게 세세하게 음료를 마실 때도 우리도 이렇게 뭐가 빠질 때가 있잖아요. 아주 세밀하게 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작은 것을 피했다고 안심했으나 결국은 낙타와 같은 가장 큰 것을 먹고야 만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분별하지 못하는 이러한 성경 교사들은 신앙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알지 못합니다. 결국 이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들마저도 어쩌면 자신들보다 더 악한 길로, 더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장본인들입니다. 결국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 격이 되어버립니다. 자, 이렇게 저들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도 엉뚱한 길로 가게 됩니다. 수많은 이대한 자들이 추종하고 있는 그 헤더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잘못된 길을 따라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까? 아직 제 친구 딸도 가족들이 아직 뭐라 강하게도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신천지에 빠진 지 벌써 지금 2년 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2년 동안 진짜 가족들 눈에 안 띄게 그렇게 합니다. 근데 식구들이 2년째 됐어야 안 겁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 역시 신천지에 빠질 뻔한 2달 동안 가 있었던 집사님을 제가 광주 오기 전에 집사님하고 6개월 동안 계속 성경 공부하면서 이렇게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이 이단자의 추종자들 헤드가 많은 사람을 악하게 만들고 있는 것처럼 여기 오늘 보면 이스라엘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그들을 추종하는 자들을 잘못된 길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그들을 낙타의 길로 빠져들게 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정말 율법이 좋은 것인데 이 율법으로 인하여 심판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그 정죄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제사 제도도 주셨습니다. 구약 시절에는 이렇게 제사들을 지냄으로써 내 죄를 또 씻겨 받게 하고 그리고 또 죄로부터 멀게 하였습니다. 구약 시대도 그 인애로우신 인자이신 헷세대의 하나님이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는 그렇게 양잡고 서잡고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함 받고 회개하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헷세대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에는 이 같은 하나님의 인애와 긍휼의 정신이 전세에 흐르고 있는 것인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 선생님이면서도 율법의 진정한 이런 정신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어쩔 수 없이 전혀 오히려 율법의 겉만 알고 속을 모르는 외식자, 윗선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맹인된 인도자라는 딱지를 그들에게 붙여주었습니다. 율법의 영적인 진정한 뜻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그들은 맹인인 거죠. 또 그러면서 지도자로 자부하고 있으나 그들은 맹인된 지도자들입니다. 혹시 우리 많은 지도자들 중에도 맹인된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 역시 맹인된 지도자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맹인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제자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인가?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게 있는 모든 윗선을 떨쳐버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높아지는 것이 높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낮아질 때, 내가 겸손한 모습으로 있을 때
우리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는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항상 높아지기를 원하고 정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제자가 마땅히 서야 할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낮아지고 섬겨지는 자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대면과 비대면 가운데 예배드리는 모든